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같이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미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어 길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절까지 말씀받습니다. 여러분, 이 논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자, 거듭난 자가 타락할 수 있는가? 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타락할 수 있는가? 있다. 그 증거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믿음, 자신만의 신앙관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관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관점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래요. 이게 히브리서 이 6장 이야기가 난해 구절의 하나다. 근데 여러분,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명확하게, 성경은 명확하게 거듭난 자가 타락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거듭난 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거듭난 자는 무엇으로 거듭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된 사람이,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응? 근데 여기서는 이 말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됐는데 타락할 수 있느냐?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주님의 제자들 보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오순절날에 성령 받아서, 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줄 엽전 하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 너한테 주어보려니까 너 일어나서 걸어가 버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만한 것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일으킬 만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그 권세를 주어버릴 테니까 그거 받아서 너 일어나버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실제로 일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뭘 받고 있는 거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타락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이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6장 얘기를 하지 말고 5장 14절, 13절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어떤 말이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을 하죠. 이는 젖먹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뭘 먹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다 하잖아요. 젖을 먹고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6장 해석이 달라집니다. 6장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젖을 먹는 겁니다. 어떤 젖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를 장사지게 하고 너희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죽은 자들이 양식을 먹어줘. 그 젖 먹는다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젖 먹는다는 것은요, 누가 어떤 존재가 어떤 젖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인 죽어있는 자들이 악이 나서 그 아이 젖 먹는 그 아기에게 젖 먹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타이틀을 보세요. 타이틀을. 제가 보는 성경은 11절 앞에서 변절자를 경계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변절자를 경계하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젖 먹는 자는요, 생명의 젖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젖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젖. 여러분, 풀도 창세기 셋째 날 풀과 씨면의 채소와 씨가지 열매를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풀은 그냥 풀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짐승들이 먹고 새가 쪼아서 먹고 토끼가 아서 먹고 그런 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그 풀은 싹을 말합니다. 싹. 나무가 뭉쳐서 나오는 싹이 됐든
채수가 움터서 나오는 싹이 됐대. 그 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젖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이 먹는 젖, 이걸로 봐질 때 뒤에 풀려요. 그리고 뒤에 다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거듭난 자가 타락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거듭난 자가 타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럼 타락한다면은 그 증거는 뭐냐지? 그 증거는, 응? 그 증거는. 그래서 그 증거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것이고,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장성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위치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장 마지막 자리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글씨가 너무 명필이죠. 근데 여기서도 첫 줄부터 이제 왜 제가 5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젖먹다가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지 6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죠. 도,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 로고스 말씀, 다바르 말씀. 근데 이제 여기서 초보가 이제 중요해요.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 초보를 그냥 어린 상태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 이 초보. 그런데 이 초보가요,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이 레시트는 앞에 배트를 붙이면 뭐예요? 페레시티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 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처음. 첫 것, 첫 열매. 그리스도의 잉태. 본질. 그럼 여러분, 다른 것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버린다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다고 했죠. 이 초보를, 이 레시트된 것을, 시작된 것을 버렸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라고. 시작이 되어서 그 시작된 세계를 가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버린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율법의 그 가르침 아래에서 거듭남의 길을 가고 있다면 무엇을 버린다는 표현을 뭘 하겠습니까? 더 나간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 초보라는 단어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고 율법의 단계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태초, 그 태초로 나가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떻게 버린다는 표현을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에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태초, 하나님의 본질이 시작되는 태초,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불입니다. 불. 애쉬는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시작되는 태초. 이 태초 나간다고 해야 되지. 이 초보를 버리고라는 표현을 해요. 버리고. 그러면 이미 이 레시트, 이 배트를 빼고라도 이 레시트라는, 그리고 레시트는 자 태초에 있지만 이 레시트의 그 뜻이 또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버리고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버리고라는 표현을.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나간다는 것도요, 가져온다는 걸 가져온다. 어떻게 해서, 어쩔 때 가져오는 겁니까? 체험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져오는 것이죠. 그 상태로 나가라는 거요. 이게 완전한데요. 완전한데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그 경륜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 생명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줄만, 6장 1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 맞죠? 5장 13절 14절 말씀도 거듭난 상태에서 젖 먹는 자, 거듭난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과 악을 구별하는 상태, 이것을 받아야 이게 옳은 해석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생명 얻는 레시트, 그 세계에 있었잖아.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에 다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부활은 뭐가 부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면 부활된 거예요. 부활됐는데 다시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부활에 대한 이 또 소망을 갖는다면 거듭났다는 안 거듭났다는 거죠. 안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건 원문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딱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라.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교훈은 누구의 교훈인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그러고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것만이 교훈이요. 근데 여기서 교훈의 터, 이 터를 다시 재차로 3차로 닫지 말라. 이 터가 뭐고 이 닦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건 초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터, 기초, 초보, 기초. 그럼 이미 1절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의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초보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구나. 기초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이미 성장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교훈의 터를, 교훈의 기초를 다시 이미 올라왔는데 또다시 닫지 말라. 이 닫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히 나올 줄 믿습니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훈의 기초로 또다시 내려가지 말라.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장성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다시 그 생명이 시작되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그 기초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요. 무엇을 함으로 말냐마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어디 내려가는 거요?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세례도 있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우리는 자 영원한 심판 이걸 한번 말해볼게요. 이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육신 벗을 때, 네? 육신 벗을 때, 이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아. 그렇게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육신 벗을 때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밖에 없을까요? 예, 지옥 가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이거 남겨두고 자 요한복음 3장이죠?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로도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도 들리는데 그 전에 지금 요한복음 하고 이것도 심판하러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 듣지 말고 이제 이 부분이 예?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보통 심판에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심판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안 믿는 자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이런 세상에도 죄인이 심판을 받잖아요. 죄가 없는 자는 심판 대상이 안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나? 자, 제가 반대로 알고 있나? 이게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자체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5장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들은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줬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을 여러분 정죄 이것만 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붙어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어. 잘못 가르쳐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도 심판이라는 것이 예. 제가 있냐 없냐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없든지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끝났고 믿는 자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얼마큼 장성했는가, 그거에 대한 심판인가. 그렇죠. 자, 우리 열매. 강철 목사님이 요엘 선지자 얘기 잘하잖아요. 요엘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세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자에게 부어준다. 네? 말세를 당하지 않으면, 종말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안 줘. 그러면 자, 이 말세를 당할 때, 종말을 당할 때 무수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지.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요, 그것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원래 그 생명이니까. 다만 오늘도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끝까지 가시와 어묵히만 되는 자는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심판 맞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배우고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당해야 돼. 어떤 심판?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말세, 이 종말의 심판을. 그래서 이 말세 종말의 심판을 당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이런 심판을 말하면 눈이 동그래져. 아니, 내 지옥 가는 말이냐? 왜냐면요, 이제 이게 꼭 이제 적용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루어서 구원은 이루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심판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얼만큼 어떻게 자라갔는가 안 갔는가 그 점수가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자,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구원을 이루었답니까? 응?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해 주셔서 구원을 거기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지금 그렇게. 그러면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이루셨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 다 놔둬버리고 예.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 12명만 딱 갖다 놓으시다. 그도 구원 받았어야 되지. 그럼 그들 12제자가 구원 다 안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12제자를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제자들 부인합니까? 주님을 부인합니까? 처음에는 부인하고 나중에는 따르지 않았나요? 아니,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잖아요. 네. 이루어버린 다음에 부인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12제자들이 부인하는 거 다 이뤘다 이 말을요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예.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단은 나도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대로 다 따를 수가 없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작심을 하고 큰 소리 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는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고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옛 사람 있고 새 사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완전히 온전하지는 못하잖아요. 100% 행함에서. 근데 말씀이 우리가 택함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온전하지 않다고요? 온전하기는 하나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에서. 아니요. 그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행실이 우리와 같은 행실을 할까요, 여러분? 예? 이거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거 정말 이게 잘못, 이 성경 어그러뜨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한 이 말씀이 뭘 이뤘다 말인데요. 율법으로 완성. 예?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그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담과 하와 온 죄가 있잖아요. 죄가.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흠이 있고 예, 맞아요. 제물이 맞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흠과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런 예수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정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십자가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 어린이라고 이것을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들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사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는 아니죠. 그 이전에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그 전에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부분만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아직 많은 말씀을 많이 몰라요. 근데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셔서 그런 모든 그런 약속하신 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창조를 하셨고 하나하나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루어 가신 저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 농명된 자들 거기에 어린 양의 농명된 자들을 그들이 거기서 이미 구원이 된 거예요. 택해진 거야. 택해졌는데 나중에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기가 되잖아요. 다시금 그 어린 양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해 주셔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100%다 들리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아기가 눈을 뜨고 이제 말 못하다가 점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음식으로 점차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이르게 되어서 이제 그때 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들렸다가 좀 더 크게 들렸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네. 그런 차원으로 교회에서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얘기도 지금 율법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말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은 기록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된 말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심어지면 그게 실상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해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 실상이 안 돼.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면은요 이 뒤에 것들이 다 나와야 돼. 근데 보세요. 시간 되니까 이제 띄워놓어 봅시다. 자, 한 번 비침을 받고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연배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비침을 받는다는 것도죠. 빛을 받는다는 말은 그대로 아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발라오래요. 발라렘 하오르. 그러면 올라가다, 영광을 받다. 오르, 빛의 영광을. 그럼 보세요. 한번 비침을 받다니까 그냥 뭐 판적해서 뭐 잠깐 깨달아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오르의 빛, 생명이 시작되는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파스라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와 알파라는 단어의 합성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번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알파는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알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파스는 그래요. 파스는 전부는 전체고 모두를 말해. 전부 모두 전체를 말하지만 최고의 것.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것, 그 비침을 받았다는 얘기로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이 뜻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맛보고도 그렇습니다. 그냥 맛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맛을 보면 그 맛이 신맛인지 달콤한 맛인지 쓴맛인지 알죠? 예, 경험으로 이해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맛봤다는 의미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 성령도 여기서는요 카다시 루아입니다. 루아우 카다시.
그러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 성령에 함께 참여한 바 태고, 이 태고가 기노마입니다. 태어나다, 낳다, 탄생하다, 잉태하다. 그냥 성령이 한번 참여하고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함께 잉태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맛보도 똑같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깨닫고 이미 어떤 맛인지 알았다라는 거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세의 능력, 내세의 권세, 그 하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일이 있겠냐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명확하니 거듭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그 기초로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되고 완전한 데 나가야 돼. 단단한 식물 먹어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보더라도 거듭난 자가 타락한 게 맞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증거들이 또 있어요. 이 앞에만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구원 아래 있는 것, 구원에 속한 것, 너희들 그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 나 그거 확신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효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원 안에서 이 생활을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생활을. 그럼 여기서도 이미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 아직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나하나 배워가는 관점에서 타락한 모습 이 얘기를 한다면 이 뒤에서 이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아직 구원 얻지 않았는데 구원 얻었다고 하면 안 되죠.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은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미 구원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있지만 타락하는 자들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마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지금 구원 아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상태를 버리고 너희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 전후서가 됐든 에베소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이단들을 경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바울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희들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그 세례가 주고 이거 하는 애들
왜 너희들 거기 휩쓸려 가고 있느냐? 야단치잖아요. 그럼 이미 거듭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 갈라디아라서나 고린도나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수도 없이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고 거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타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굳이 여기서도 야, 너희들이 타락하면은 절대로 안 돼. 왜? 다시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어. 그런데도 이놈들아, 너희들이 땅에 그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자주 맞아서 그 비를 흡수해서 바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채소를 내면 어떻다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냐면요, 아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낳았죠. 가인을 낳은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아벨을 낳은 다음에 셋을 낳았죠. 다른 씨 셋을 낳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셋을 낳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족보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그러면 아담은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3장에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4장의 그 경륜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고, 네, 다른 씨를 낳는 존재가 되었고, 다른 씨를 낳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뭘 회복한 겁니까?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근본된 토지만 갈고 닦을 것이다. 근데 너의 근본된 토지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네 토지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얼굴에 땀이 새기도록 일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채소가 나올 것이다. 그 채소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 너희들이 타락했을지라도 바가는 자의 그 위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했을지라도.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만 된다? 그러면 지옥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징계하고 벌주고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이 서영아 목사를 하니까 심판했어. 야, 서영아 목사, 너 보니까 너 왼쪽으로 와버려라. 너 양이 아니라 염소다. 왼쪽으로 와버렸어. 구원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심판받았다, 멸망당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 제 생명, 이 육신의 생명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그럼 뭘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 얻었다고
내가 그래서 세미나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염소 쪽이 되어버렸네? 내가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았네? 진정한 진리 안에 있지 않았네? 이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아담과 같이 다시 얼굴에 땀이 나도록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양쪽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벌받는 심판, 멸망의 심판으로만 생각해요. 그래도 마지막 날 심판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말세, 종말, 너희들이 말세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응? 너희들이 종말을 당할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 똑같습니다. 그 종말론. 그 종말론도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종말 때 누가 옵니까? 인자가 오잖아. 인자가. 그 인자가 어떤 인자냐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승천에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겠다고, 보이사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오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요한일서 2장과 4장에서 말씀하는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생명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오늘 잠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것들을 압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지만 저부터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진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만도 어긋나게 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네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거든 네 목에다가 연자못들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거기 가지 않냐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모든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제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